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로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구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다 그랬습니다. 허락되는 대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세우시고 소개하시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살피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대한 기록은 성경의 출애굽기 2장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모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출애굽기를 읽으면 알 수 없는데 사도행전이나 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마치 주석을 달아놓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지요. 아주 짝이라도 한 것처럼 40년씩 딱딱 끊어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그 중에서도 맨 처음 40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각 부분마다 모세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 속에서 큰 은혜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에는 앞에 40년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지만 이따가 가면서 필요하면 출애굽기 2장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필요하면 사도행전 7장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들을 주석해 놓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확고해서 그 믿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는 바구니에 쌓여서 강가에 버려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음 40년은 사실은 신앙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지요. 우리는 바로의 왕궁을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어떨 것인가의 추측은 무엇으로 할 수 있냐면 이집트의 유명한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4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피라미드가 크게 있지요. 그죠? 큰 모래법판에 큰 피라미드들이 네모난 돌들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불가사리다, 그렇게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뭘 알죠? 스핑크스, 그지? 또
파라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시 이집트, 애굽의 모습들을 대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모세의 첫 40년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세월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 속에서 그를 부르셔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을 심으십니다. 놀랍죠? 성경이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심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됐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제 바로의 딸은 처녀였거든요. 그 바로의 딸이 물속에서 떠내려오는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를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건져내었다라는 뜻의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그의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요, 동생을 떼어놓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따라가 보다가 공주가 그것을 건져내는 걸 보고 담대하게 공주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이를 누구에게서 키우게 했지요? 그의 엄마,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에게서 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의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목의 중심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엄마가 신앙의 교육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웠으니 그에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과 그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 주었을 수도 있지요. 이것이 추측인 것은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누나인 미리암이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었으니 미리암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디즈니의 만화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상 깊은 장면은 모세가 대단히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로 고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컸으면 그런 고뇌와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그는 전혀 아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이미 아론이 자기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자기 가족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레위 족속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에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에게 정체성이 되어져서 남아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40이 될 즈음에,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정체성에 대한, 신학에 대한 갈등이 다 끝나고 이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정하고 그 믿음의 결단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때가 언제냐면 40세 됐을 때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누구라고요? 자기의 형제 동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백성이 나의 동족이라는 사실은 다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도 이미 다 생긴 거죠. 이제 40이 돼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위치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 내 백성을 돌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자기의 동족 어떤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채째죄를 맞으며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요, 그 애굽 사람을 밀었는데 죽이게 되잖아요. 그를 다 묻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의 마음을 성경에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5절, 은종이가 찾아서 큰 소리를 읽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신약성경 197쪽, 시작.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고 본인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날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그들을 중재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도 그 사람처럼 죽이려 하느냐? 하고 폭로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때로 모세는 도망가 버리죠. 살인자요 도망자가 돼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먹음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집거하여 삽니다. 자, 두 번째 40년은 차치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모세의 40년이에요.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적어도 그는 네 가지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그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라는 말은 파라오라는 영어의 명칭을 한국식 발음으로 읽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입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의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자체가, 왕 자체가 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대다수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신이 많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스핑크스도, 뱀도, 태양도,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신들과 그 우상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만이 참하신이시다. 두 번째 그가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약시대의 성도든 신약시대의 성도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제사의 제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였어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식 표현대로 하면 여호수아 메시아 이렇게 읽는 거와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고 확신합니까? 26절 보세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이 잘못 기록되지 않고서는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모세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패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언약은 거슬러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창세기 15장까지 올라갑니다. 아직 이삭이 낳기도 전에, 아니 이스마엘이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되기도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전 사회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믿음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언약의 말씀들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6절 다시 보실까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셨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상 주시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세우셨으니 하나님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자로 서야지 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내렸던 이 믿음의 결단이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어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왕족입니다. 최고위층이라고요. 그는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요, 그가 시적인 재능도 얼마나 있었는지요. 출애굽기 15장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쭉 읽어보면 놀랄 정도지요. 더더군다나 그의 인품은 얼마나 뛰어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렵지요. 지금으로 바꾸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집은 꽤 부잣집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래서 집에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님들이 총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아주 좋은 대학에 하버드라고 해볼까요? 하버드라는 대학에 법학과에 아주 수석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갈 수 있는 길까지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 버리고 신학교를 가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0.1%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신학교 가겠다 그런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이야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고 망감이 교차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모세는 다 누리고 있었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모세가 버렸던 것들을 크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 명예입니다.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명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예는요, 인위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모세는 기억도 없을 때 그는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신이 택한 사람이죠. 선천적으로 태어나고 가져진 명예예요. 이 명예는요, 단순히 명예만 있지 않아요. 명예는 곧 그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의 자존심은요, 그의 존재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버렸다, 명예를 버렸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존심을 다 내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지내던 사람이 고위층 사람들이었다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 무슨 그룹 회장 아들, 만나는 사람 누군 무슨 장관 아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만나서 맨날 밥 먹고 그러던 사람이 다 그것을 버리겠다고 하고 너희하고는 안 만나! 라고 다 버려버리고 저 밑에 가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일을 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놓는다고 해보세요. 아마 화가 이렇게 튀어나올걸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명예를 다 끄집어내려 보세요. 그 화가 막 치밀을걸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명예를 버렸다고요. 명예만 버렸습니까? 함께 만나던 사람들,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립된 사회에 사는 것 같다고. 아니요, 천만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엮어가시는지를 못 본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여간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명예를 버렸어요. 두 번째 모세가 버린 것은 뭐냐면 쾌락을 버렸어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모세가 버렸던 쾌락을 2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의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버렸던 그 죄악의 즐거움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여 돈을 버는 이유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쾌락을 버렸어요. 세 번째로 그가 버렸던 것이 재물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왕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보통 이번 주 안에 그 삼성 그 회장, 그 이건희 회장 그 유산 상속분 계획이 삼성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냥 1억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조 단위니까요. 근데 당시 애굽의 왕은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진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주어져 있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치라고 여기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 포기해버렸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속뿐이에요.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내 재산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 버려버린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보, 호구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것도 갖고 믿음도 갖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요, 명예를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재물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얻은 건 뭘까요? 그가 첫 번째로 자기의 모든 인맥을 다 버리고 얻은 인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귀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나마도 왜 했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일반인인데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였다고요. 노예. 그 인생은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귀족이었고 왕자였고 자유인이었죠. 모세는 왕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요, 무식했지요. 무식했지요. 이제 남아공에서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남아공 상황을 좀 알잖아요. 남아공에는 80년대까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절대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 백인들이 그렇다고 그 배운 지식인 백인들이 노예를 직접 부리지도 않습니다. 중간에 유색인종을 딱 껴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을 부립니다. 만델라가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아파르타이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다 해방된 다음에 흑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식이었어요. 무식.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요. 근데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억지로 쿼터를 줬어요. 학교는 무조건 80%는 흑인을 받아야만 한다. 그지?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법적으로 밀어서 공부를 시켜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성을 쌓는 노예였어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이 부려먹는 노예였어요. 그들이 학식이 있을 법합니까? 없지요.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민족적인 자부심 역시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얘기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송했는데요,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향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모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치?
민족성,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민족이었다고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편에 서자고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그 많은 재물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입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행복함과 즐거움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걸 버리고 그가 얻은 것이 뭐냐면 수많은 고난이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는요, 그게 그냥 상용구인지 알았어요. 그냥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 뭐가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골칫덩어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유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수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막고 싶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일을 하기 싫은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걸어갔던 그 길들이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치는 사고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속이 속이겠어요. 모세가 선택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많은 재물을 버리면서 선택한 것은 수치와 수모입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를 위하여 겪는 수치와 수모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믿음으로 걸어갔던 모세의 이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정했던 그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는 연약함이고 그 믿음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40년을 훈련시키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진 않았어요. 언제 소명받습니까? 80세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는요, 40세가 되었을 그때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내가 일어나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년이 차고 때가 되매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7장. 하나님의 때는 80세, 주님이 부르시고 쓰실 때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그것만큼 교만이 없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되어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만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율법에 능통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거꾸로뜨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보다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바로를 쓰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떻게 써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쓰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약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완하시려고 또다시 40년을 모세를 훈련하십니다. 자, 그럴지라도 모세의 다시 40년 동안의 훈련을 차치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이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좀 바꿔서 94장을 찬송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유명한 찬양이잖아, 그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지요? 언제나 늘 애송하면서 찬송했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삶으로 돌아오면 사실은 그 찬송이 무색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버렸던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취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모세는 명예를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물질을 버렸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명예를 얻으려 하고 쾌락을 얻으려 하고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적어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시간의 개념을 바꾸시고 행복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에게 있어서 행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죄악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즐겁고 많이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행복의 기준이었다고요.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은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결단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또 믿음은 모세의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렸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에게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얻고 수모를 얻는 길이자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1억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고요. 모세의 이 40세의 믿음이 분명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버리며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나 자신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 수준에까지도 이르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여전히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더 움켜쥐고 잡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와 동행하고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부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잖아요. 믿음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면 모세는 그가 믿음으로 한 발 두 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계단이 꼭대기까지 이르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걸음들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진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도 모세와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걸어갔던 그 믿음에 서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끌고 갈지라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살인자였고 모세는 분명히 도망자였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모세의 걸음보다 더 낮은 믿음의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진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 모세의 본을 통하여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